둘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67조 위에서 네 번째 줄이죠. 자, 이제 앞에 말씀드린 발볼이 심한 것에 대한 이익과 공덕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은 바로 그로 인해서 뭐가 자동적으로 그것이 의지처가 된다까지 네 가지 의지처가 설명했습니다. 이제는 발볼이 심한 공덕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가지고 하는데 비유가 13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요 설명을 안 듣고 그냥 쭉쭉 읽어 내려가면은 그냥 그런갑다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꼭 집어주면은 이제 요게 비유고 요건 의지처고 요게 이익이구나 하고 그 구분이 아마 분명히 될 겁니다. 그렇게 되어서 경을 봤을 때 경의 본의를 제대로 합니다. 우리도 공부를 할 때 1년은 주로 그 성직 생활을 하는 의범, 그걸 거의 1년을 배웁니다. 그리고 또 1년은 이제 선방이든 무엇이든 글을 쓸 수 있는, 그러니까 편집글 혹은 서장이라 그러고, 그 다음 또한 경을 볼 때에 어떤 식으로 봐야 된다는 도서, 그 다음에 절요, 하나하나 구절을 잘라서 볼 수 있는, 그 다음에 선종이기 때문에 저쪽은 선에 대한 요점, 요 네 가지를 1년 동안 배워요. 여기까지는 교수가 강을 해요. 학생은 듣기만 해요. 그 다음에 3학년이 딱 되면은 이제 경으로 들어갑니다. 경으로 들어가는데 교수는 그때부터 강을 안 해요. 학생이 강을 해요. 교수는 이렇게 앉았어. 저는 지금 이 초보 단계, 여러분 초보 단계라 지금 제가 강의하는 거예요. 대신 교수는 한 번만 여기 앉아 있어요. 근데 학생은 2번, 3번, 4번을 해야 돼. 교수 없는 여러분들끼리 논강을 한다 그래요. 소위 논강. 경을 딱 구절, 오늘 어디까지 하자. 그것도 여러분이 결정하는 겁니다. 결정하면서 여러분 가운데에 2명을 뽑아. 산통을 해서 뽑아. 산통은 대나무로 번호를 써가지고 집어넣어갖고 한 통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여러분은 다 번호가 있어. 그래서 반장이 이렇게 딱 해갖고 딱 하면 번호 하나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8번, 그러면 이제 8번 이제 준비. 2번째 뽑아. 만약 10번, 그러면 10번. 그러니까 오늘은 8번과 10번이에요. 그러면 8번은 여러분 앞에서 강을 해요. 학생이 강을 하는 겁니다. 같은 도반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 서성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앉아서 막 하면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할 용량까지 다 하면은 10분은 어떻게 돼요? 잘 들어둬야 돼. 다른 사람들은 다 토론하고 막 그 번역 잘못됐다, 그거 아니다, 막 이렇게 해요. 10번은 그 다음 시간에 강사가 이제 앉아 있어요. 그러면은 다 앉았어. 10번이 밑에서 강사 있는 데서 강을 하는 거예요. 그거 2년 만에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한 이렇게 입학을 한 5, 60명 했다면은 한 2년까지는 그 정도 거의 가요. 이제 세 번째, 요 이제 3학년 딱 들어가면은 첫 번째 보는 게 이제 바로 능엄경인데 한 50명쯤, 그러니까 6, 70명쯤 되면 50명쯤 이제 보따라서 가. 왜?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 강의할 수 있어요?
내 번호가 뽑히면은, 그렇죠. 이게 5번, 그러면 5번이 어떻게 되겠어? 갑자기 10번, 그러면 5번은 그만 좀 덜해. 그래도 끼리 끼니까. 근데 10번, 야, 이거 정신 바짝 차려. 얼마나 어려운데요. 그러한 걸 거쳐서 그 다음으로 1년 동안 그렇게 하면은 4권의 경을 봐요. 너음경 10권짜리, 기실론 잠시 했죠. 그거, 그 다음에 금강경, 원각경, 그거 1년 동안 다 해요. 그래서 4년 딱 되면은 이제 80권 화음을 하는데, 그래도 1년 동안에 4가지를 하다 보니까 하루에 그래도 몇 장 하면 되는데, 이 80화음을 이렇게 하면요, 실상 하루에 몇 권씩 해야 돼요. 근데 그걸 또 1년 동안 다 안 가르쳐요. 3개월쯤 하면은 졸업 그래요. 엄격히 따지면 한 3년, 만 3년 3개월, 만 3년 6개월이면 졸업해요. 마지막은 그 80권을 쥐고 다 못해요. 아예 못하고 그냥 점검만 하다가 80권은 들어가기도 못하고 앞에 천지, 현황, 우주, 홍황만 배워. 그게 한 권 한 권 이름이에요. 천권, 지권, 천지, 현황, 우주, 홍황 이렇게 8권만 한 3개월쯤 배우고 그만해. 근데 8권을 중에는요, 한 번도 여시아문이 없어요. 시성정각이란 말은 들어가기도 못해. 우리는 벌써 시성정각 들어갔죠? 근데 3개월 동안 화엄경을 본다고만 하지만 앞에 8권은 거의 서분일 뿐이에요. 그러고 졸업해요. 그러면 이제 누가 해요? 이건 배운 게 아니고 이제 내가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다 배운 거 방법이니까 방법을 도입하고 끝없이 읽고 연구하고 해야 내가 한 권의 경전을 번역할 수도 있고 또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잠시 후 들어가기 전에 제가 나눠드린 것 중에 자륜관과 금강치권 있어요? 오늘 복사해 준 거. 자, 우선 비유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우리가 만난 선지식이 지금 무슨 선지식이에요? 미가 그 장자인데, 미가 장자가 무슨 걸 무슨 해탈문을 정득했다고? 무슨 해탈? 박기륜? 다시 자 넘기세요. 61쪽 묘엄 다란이 광명 법문을 지금 설명하는 건데, 모음 다란이 광명 법문을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은 뒤에 쭉 넘어가면은 우선 분명히 자륜 법문 그죠? 해탈을 했다고 범위 나와 있어. 무슨 자륜이에요? 윤자. 그죠? 윤자륜 법문. 윤자는 뭐라 했습니까? 밖에 윤자지만 범어라 그랬죠? 진언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그 윤자륜 해탈이 뭔가를 요걸 우리 보고 있는 책과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진언을 하고 있는 게 이게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앞에 세 비구는 아직도 인간 세상에, 그렇죠? 덕운 비구는 아직 딴 세상, 그 다음에 해운 비구는 이제 바다, 그 다음에 선주 비구는 이제 바닷가 마을까지, 한쪽은 반은 바다 있고 반은
허공에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제가 있죠. 그 다음 장자가 실제로 이제 인간의 이제 바로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무슨 장자? 미가 장자. 그죠? 미가 장자인데, 그 미가 장자는 따지고 보면은 윤자 법문이에요. 윤자 법문의 대가예요. 윤자 법문의 대가인데, 그걸 이제 묘음 다란이라고 하는데, 윤자는 결국 다란이란 뜻이에요. 다란이 법문을 이제 전하기 시작하는 거. 윤자에서 나온 다란이 법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우리는 뭘 수행합니까? 본존이 진언이잖아요. 이게 다란이에요. 그럼 우리 진언을 부를 때는 무슨 뜻으로 부르는가? 바로 글자 한자가 모든 자연의 이치 6대 4만 3일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그래서 앞에 윤자 하기 전에 제가 6대 4만 3일 교리참회, 회양참회, 실천참회에 대해서 잠시 말씀한 일 있죠. 네. 그러면은 모든 진리의 근원은 어디 있다 했습니까? 교리참에 들어있고, 중생에게 실천하는 것은 어디 있어요? 회양참에. 보다 구체적으로 한 것은 실천참회를 했는데, 이거는 간혹가다 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납불사 시간 둘째 시간만 하지, 집에서 염송할 때는, 어디서 염송할 때는 실천참회는 안 해요. 결국 따지고 보면은 진리법계와 중생세계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법계가 교리참회, 이제 중생세계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는 게 뭡니까? 첫 번째는 복 짓는 말이 없다 했습니다. 교리참회는 전혀 없습니다. 회양참회 들어가니까 이제 비로소 어떻게 해요? 부처님에게 기명부터 하고 시작하잖아요. 불법에 귀의하면은 기명부터 우리는 항상 먼저 하는데, 진각종은 실상은 기명부터 먼저 안 해요. 근데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도 불법 믿으면 기명부터 먼저 하고 가야지,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그게 지금 시대에 맞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종조님 18년 교화, 원장학 총님 32년 교화, 50년 교화할 동안에 한 번도 규명을 먼저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제 우리 따라가야 된다는 것 때문에 이제 비로소 염송하기 전에 상기명가를 먼저 한다니까. 상기명가는 원래 마칠 때 하자. 우리 진각종을 따지면은 첫째 시간 마칠 때 5불 4바라밀 16대보살 8공양 4섭에, 근데 벌써 첫 시간 했어. 잘 생각해 보셔야 돼. 진각 종조님의 법은 그렇게 가는 게 아닌데, 왜? 교리 참여를 왜 먼저 하는데 거기에는 기명이란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상기명 한마디도 없습니다. 맞아요? 염송 끝나고서 비로소 어떻게 돼요? 오불사바라밀 16대보살 8구영 40에 기명하나이다. 그렇죠? 이제 뭡니까? 탐하고 성내고 어리석은 마음 없애고, 그거 이제 인간이 살아가는,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가난하지 말자, 병들지 말자, 그 다음 뭐예요? 화합하게 살자. 그게 뭡니까? 탐하고 성내고 어리석은 마음, 그거 이제 들어있는 거예요. 이 육바라밀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탐하고 성내는 게 다 뭐예요? 바로 욕심내지 않고 보시하자. 그죠? 성내는 거 인욕까지 가잖아요. 가운데 정계. 그러니까 보시직의 인욕이 탐하고 성내고예요. 그 다음에 정진, 선정, 지혜가 어리석음을, 지혜가 어리석음이니까. 그러니까 하나, 둘, 셋 이렇게입니다. 하나가 탐, 두 번째, 세 번째 둘이 뭐예요? 진, 맞죠? 그 다음에 계행. 그 다음에 뒤에 세 번째 정진, 선정, 지혜 세 번째가 바로
어리석음을 없애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탐진치 세 가지가 1, 2, 3으로 육바라밀에 나눠진 거예요. 이게 회양참회에 나와요.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모에게, 산보에게 뭐하고, 부모에게 뭐하고, 이제 가정, 우리 제가 불교니까. 설명해서 마지막에는 이제 화합의 장으로서 상대자의 저물은 내 어물의 그림자로 알겠습니다. 까지만 참여하라고 그랬잖아요. 뒤에는 널리 범석하고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이렇게 한 이유는 다 종조님은 진짜 육자진언의 묘리를 보고 밝게 깨달으셔가지고 우리 진각종만이 불상도 없고 출가도 없고 그러면서도 충분하게 중생을 가난에서 벗어나고 병고에서 벗어나고 불화에서 벗어날 수 있는 법이 오만이반면 하나만 갖고도 충분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신 겁니다. 왜 안 될까요? 모르겠고, 결국은 자륜이라는 게 진언을 중심으로 했을 경우는 어떻게 한다? 그런 겁니다. 자, 우리 오만이 반명을 관할 때 흔히들 이제는 간혹가다 심다 염송하면서 교전 몇 쪽을 피세요. 그 펴놓고 염송하세요. 그게 육조 관념도죠. 관념도 펴놓고 염송하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 관념도가 잘 보면 실상은 그 안 펴놓고도 내 몸이 육조 관념도가 돼야 된다 했잖아요. 오만이 반명, 오만이 반명, 오만이 반명, 오만이 반명, 오만이 반명, 돼야 되는데 옴 속에 옴만 있는 게 아니라 오만이 반명음이 동시에 들어있어요. 마 속에 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만이 반명음이 동시에 들어있어요. 이게 범자 자륜만다라의 원리입니다. 한 글자 속에 84,000의 경이 다 들어있다라고 아셔야 돼. 옴은 오만이 반명, 마도 오만이 반명, 니도 오만이 반명, 반도 오만이 반명, 매도 오만이 반명, 흠도 오만이 반명. 다만 옴의 오만이 반명음은 옴은 주가 되고 만이 반명음은 반이 되는 거예요. 마자의 오만이 반명음은 마가 주가 되고 옴과 니 반매가 흠이 객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항상 그래요. 앞에 덕운 비구가 보시바라밀, 즉 쉽게 말하자면 십바라밀 가운데 보시바라밀을 행해서 제1주에 들어가지만 보시는 주가 되고 나머지 9개 바라밀이 뭐예요? 반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해온비구는 지게바라밀이 주가 돼요. 그리고 나머지 위에 첫 번째가 나면 8개가 반이 되고 그 다음에 선주비구는 인욕바라밀이 주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 9개가 반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미가장자죠. 미가장자는 정진바라밀이 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정진바라밀에서 무엇을 정진하는가? 진언을 정진한다 이 말이에요. 다란이 묘엄다란이 법문을 설하는데 묘엄다란이 법문을 설하게 된 동기는 바로 윤자 법문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걸 해탈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다음에 만나는 해탈장자는 선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선정이 주가 되고 나머지 9개씩 반이 되는. 항상 그렇게 보셔야지 딱 선정이다. 딱 보시다.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중심이 그러니까 이제 십바라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이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문이 10개가 있습니다. 보통은 6개가 있는데 문이 10개 있습니다. 위아래까지 해갖고 동서남북 사방 해갖고 10개가 있는데 어느 문으로 들어오시냐 이 말이에요. 어느 문으로 들어와도 어디에 들어와요? 그렇죠. 자, 동문으로 들어왔다 생각해 봐요. 동문으로 들어와갖고 모든 그걸 뭘 바라봐요? 아, 남서북방에도 다 문이 있구나. 즉 보시문으로 들어와서도 가만 보니까 아, 지계청정 구석구석이 다 되어 있구나. 아, 여기는 지계의 홀, 여기는 인욕의 홀, 여기는
정진의 홀, 여기는 원바라밀, 여기는 이 안에 다 있구나. 들어오는 문은 보시문이에요. 동문. 불어놓은 문은 남문으로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인욕의 문으로 들어왔다. 처음에 나 인욕을 했다 이거. 안에 들어오니까 다 뭐가 있어요? 십바라밀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홀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갈 때는 어디로 나가요? 여러분 마음먹은 대로. 동문으로 들어와서 동문으로 나가라는 법은 없어요. 내 북문으로 나갈 수 있고 상문으로 나갈 수 있고 하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좀 더 나아가면은 이제 동문에 들어가고 어디로 가고 서문에 들어가고 어디로 가고 인간에 들어가서 아수라로 나오고 아수라에 들어가서 인간으로 이제 막 나옵니다. 그 미리 내가 말씀을 드리 놓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그런 경계가 왔다 갔다 해야 돼. 그 언제 그렇게 왔다 갔다 할까? 말만 듣지 말고 이제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 한 개다 제가 그까지 끌어올리려니까 아직도 요원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윤자법이 나왔으니까 우리 진연이기 때문에 윤자를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보리심론에 보면은 금강직원에 대해서 설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보리심론 쭉 보면은 적소가자는 시 보리심이라 개송을 호대 800년 일주간의 아자소강빛이 밝다 선지를 건강 이게 바로 보리심론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교전에 보리심론 있잖아요. 중간에 보면 이 개송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 보리심론을 제가 2000년도에 보리심론을 모든 걸 풀이해갖고 제가 책으로 편찬된 게 있습니다. 밀교 보리심론 하는 책이 있어요. 제가 쓴 건데 거기에서 요 구절을 제가 썼던 그 당시 2000년도에 출판된 거니까 그 당시 썼던 요 구절만 800일조 요 구절만 뽑아온 겁니다. 요 구절이 바로 금강직원을 하는 모습이에요. 자 밑에 번역한 거 한번 봅시다. 곧 아자는 이거 아자 중심에서 일본 밀교이기 때문에 아자는 이 보리심의 뜻이 되는 것을 칭찬하니 개송에 이르기를 이거 갖고 계시죠? 예, 이르기를 아자소강 빛이 밝다. 제일 처음에 800년 일주간에 아자소강 빛이 밝다. 요걸 800년 일주간은 실제로 일주간에 800년이 피었다 이런 뜻이에요. 한 줄기 일주간 물 밖으로 나온 일주간에 8엽 그러니까 8엽이 달린 흰 연꽃이 피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연꽃이 피었는데 그 연꽃에서 어떻게 돼요? 아자소간 빛이 밝다. 아는 근본이에요. 근본의 밝은 빛이 환하게 비친다. 연꽃에서. 이것을 그 옆에다가 제가 800년 일주간 하고 채라고 써놨죠. 근본이다. 그 다음에 아자소간 빛이 밝다. 응용이다. 그 용이라고 했잖아요. 삼밀 가운데에 의밀에 속합니다. 이 두 가지가. 그 다음에 두 선지를 금강밥에 각각 함께 접어넣어 그렇게 했죠. 선지라는 것은 손가락 잘 보세요. 자, 육바라밀 가운데에 보시, 지계, 인요, 선정, 지혜. 참 보시, 지계, 인요, 정진, 선정 이게 두 선지 같으면 우리 손에 두 선지를 어디에 넣어? 이게 금강박에 넣는다 이 말이에요. 자, 두 선지를 금강박에 각각 함께 접어넣었죠? 그 주먹을 쥐잖아요. 이게 뭐가 되겠어요? 직원이에요. 이게 금강권인데 금강직원이에요. 요걸 이제 일체열의 적정지를 항상 불러드린다. 어떻게 해요? 이 금강직원하는 모습이에요. 엄지손가락 안에 들어가잖아요. 이게 앞에 나오죠. 자륜광과 금강직원 요 모습이에요. 이게 그냥 이렇게 시구절을 그냥 보시면 안 되고 이러한 의미가
보리심로 8일종하게 다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보리심의 뜻을 찬탄하는 개송이면서 곧 삼밀 수행하는 관법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개송이다. 본래는 이송 8구로 되어 있다. 위에는 어때요? 위에는 8여백년 일주간 병년하자 소광색 선지 구입 금강박 소입 열애 적정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래는 그 밑에 거 원명 금륜 조태장 광변법계 실황색 8여백년 일주간 병년하자 소광색 정예계립 여연화 상주제존 수연리 선지 구입 금강박 소입 열애 적정지 본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리심론에는 그 중에 넷만 뽑아가지고 위에 거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원래는 밑에 요거예요. 자, 밑에 요걸 한번 번역해 보겠습니다. 원만하게 밝은 금강윤이 태장계를 비칠 때 근본지예요. 근본지. 그 빛이 법계에 두루하니 모두 황금의 빛이로다. 일주간의 8입 백년하에 일주간 그렇죠? 물박으로 나 일주간 8입 백년하에 아자의 소박한 청정한 빛이 밝음으로 나타남이로다. 옆에 뭐라 했습니까? 태장만다라 중대 8여번을 뜻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정과 해를 열어 세우니 선정이죠. 선정과 지혜. 지혜는 뭡니까? 구원을 했을 때 지혜가 되잖아요. 선정을 열어 세우니 마치 연꽃과 같음이라. 상주하는 모든 제조는 인연의 이를 따름이라. 인연의 이치를 따르는 겁니다. 선정과 지혜를 함께 금강박에 넣어서 열의 적정한 지혜를 불러들이도다. 이것이 뭡니까? 금강계 만다라 37존 출생이에요.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보리심론 보면은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상하게 그냥 그렇게 그냥 8여병 일주간에 그렇게 해놨어. 제가 이 보리심론 밀교 보리심론을 쓰면서 책을 만들면서 이대로 다 했어요. 여기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설에 내가 간략하게 했는데 제1구는 채와 제2구는 용 그게 의밀이라 그랬죠. 제3구는 육행지의 신밀이에요. 제4구는 의밀이에요. 결국은 뭐예요? 불러들인다는 것은 진언을, 그래서 진언을 부른다 이런 뜻이에요. 왜 그러냐면 금강직원을 하고 그죠? 선지를 갖추어 금강밥에 넣어서 여기까지가 금강직원 끝냈잖아요. 그 다음에 소위열의 적정지 이게 바로 오만이 반매음을 불러들이는 의밀이다, 진언이다 이거죠. 이래서 이것이 자륜관이라 그래요. 범자를 관하는 관인데 이걸 아무도 설명을 안 해주니까 그냥 보리심론 속에 있는 그냥 종조님 막연하게 금강직원법을 중간에 도입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종조님은 이 법을 알고 계셨지만 중생의 근기에 의해서 때를 기다렸다가 그 10년이 지난 이후에서 금강직원법이 도입됩니다. 우리 중생이 워낙 모르니까. 그 당시 불교계에서는 이거 전혀 몰랐어요. 일본 불교도 이게 잘 몰랐기 때문에 보리심론을 쓸 때 이게 8구절 빼고 그냥 한 개송만 해갖고 딱 이렇게 밝혀놓은 거예요. 이게 태장계인지 금강계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종조님이 이렇게 딱 하면서 우리는 태장밀교를 하지 않고 금강밀교를 한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다 이렇게. 그러면서 37존이 도입되는 겁니다. 금강계 37존이 도입된다 이 말이에요. 그전에는 없었어요. 이 종조님은 이미 육자진을 깨달은 이후에 중생에게 온갖 방편법을 써가지고 차근차근 이렇게 해서
때가 이르렀음을 알고 비로소 육자 관념도도 제작하시고 금강직원도 하시고 금강계 만다라 오만이 반묘음을 이제 중심으로 한다고 딱 정리를 하시고 열반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그래서 범불교적으로 보면은, 제가 틀리다는 건 아닙니다. 범불교적으로 보고 범불교인을 우리 종단에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공식 시간에 상기명을 먼저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본 뜻은 알고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니고 워낙 이미 불교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 오면 불상도고 생소하네 그럴까 싶어서 거룩한 부처님께 기명합니다. 아, 이거 불교구나 크니까 그럴 거니까. 그러니까 방편이고 구경이라 했으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잘못하면 내가 또 전국 지금 하고 있는 거 보면 잘못됐 그거 아니고, 아, 지금 방편은 그렇게 쓸 수도 있는데 본의는 본래의 뜻은 어떻다는 건 알고 있어야 돼.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책상도 다 버려야 돼. 책상은 몸 불편한 사람, 아픈 사람이 앉아서 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여는 다 불편한 사람 앉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제를 그래서 없애라는 게 아니라 한 3분의 1 정도나 뒤에 이렇게 좀 두고 나머지는 다 방석에 앉아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처럼 지금 화엄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책을 놓을 데가 없어서 지금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이 책상 참 탑조심해 요 잘 뗐구나 하고 요 사는 거예요. 그렇죠? 다 좋잖아요. 근데 염송할 때는 단 10분 하더라도 5분 하더라도 될 수 있으면 방석에 앉아서 하세요. 이게 불교입니다. 여러분도 무조건 심당에 이거 돼갖고 들른 거 앉을 생각하지 마시고, 안 불편하면은 최대한으로 밑에 앉으면은 그 시민당의 스승님이 자동적으로 책상 수를 줄일 것이에요. 그런데 심당 오는 분마다 다 의지 않기를 바라니까 오히려 방석이 줄고, 그것도 여러분의 영향이지 뭐. 그러니까 본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랬더라면은 인도에서부터 내려온 지금까지 그 좌상에서 방석에서 나무 그늘에서 그리고 형교는 법당마다 의자를 해야 될 텐데, 그죠? 아, 지금 얼른 보면 오히려 5분 명상을 하든 10분 명상하든 이게 지금 장려하고 있어요. 방석 이게, 그죠? 가부좌 들고 앉아서 하는 걸. 그러니까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옛날에 어른들이 무엇을 원했답니까? 우리 아들, 딸은 꼭 판검사 되고 의사 되기를 바란다. 사자 되기를 바란다 이랬어요. 그리고 편안하게 잘 살기, 고교 되기만 바라면 끝인 게 아니라 그다음에 뭡니까? 그래서 편안하게 잘 살기를 바란다. 농사짓고 힘들게 살지 말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원이 다 이루어져 가지고 이제 판검사 의사가 판을 쳐. 근데 요까지는 좋은데 판검사 의사가 잘 살려면은 뭐가 많아야 잘 살아요? 아픈 사람, 범죄자가 많아야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은 원이 어떻게 됐어요? 아픈 사람 많아라, 죄 짓는 사람 많아라, 이런 원은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 알지 못한 사이 은연중에 그랬다는 겁니다. 다시 한 가지 더 이야기하죠. 여러분이 학교 다닐 때쯤 되면 그때 30년 전, 40년 전 이야기하죠. 그때 여러분이 놀이터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부모들이 농사 지러 가면 마당에서 뭐 했습니까? 사과 끓여놓고 땅 따먹게 했어요, 안 했어요? 그 아줌마들이 나중에 아줌마가 돼갖고 무슨 바람이 일으켰어요? 잘 아시네.
그거 다 때가 되면 그래. 그거 다 여러분이 한 노려서 한 거예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순신이 안 태어났으면 우리 임진왜란 안 일어났어. 이순신 태어나가지고 괜히 어릴 때부터 전쟁 놀이하고 전쟁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순신 치만 영웅됐지 뭐. 백성은 중국의 진시황 어떻게 됐어요? 진시황 이전에 또 헤어졌다가 진시황 이전에는 16국이 난리를 지고 전쟁 100년이 넘는 전쟁을 했어요. 그리고 천하 통일했지만 몇 년 갔습니까? 2대 가서 망해버리잖아요. 그죠? 또 나눠져 갖고 어떻게 됐어요? 우야다가 해갖고 한나라가 생겨나더만 한나라가 망할 때쯤 되면은 또 삼국지가 일어나가지고 100년 전쟁을 해. 전쟁했어요. 중국은 우리나라도 전쟁을 얼마나 한지 알아요? 우리나라 역사 지금 5천년 역사 가운데 전쟁한 것이 1000번도 넘어요. 아니 5천년 역사에 1000번을 넘는다는 것은 1년에 2번씩은 큰 전쟁을 했다는 뜻이에요. 백성들이 뭐가 돼요? 그렇게 원을 하면은 나 태어나고 나도 임금이 돼야지. 그러면 이제 또 나라 하나 세우면 또 전쟁해야 돼. 나는 재상이 한번 돼야지. 그러면 또 이제 한 나라는 재상 한 사람뿐이잖아요. 그죠? 영의정. 그러면 10명이 다 영의정 꿈꾸면은 나라가 10개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규가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분규가.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다 우리의 인지엄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참여 많이 하셔야 돼. 종전이면 벌써 70년 전에 그걸 미리 알고 참여부터 시작했습니다. 참여부터. 생각 똑바로 하고 원 똑바로 하라고. 원. 그래서 원을 똑바로 하라고 하기 때문에 첫 번째 앉자마자 원을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 교리를 참여했지. 교리 참여잖아요. 우주자연 법계 진리를 먼저 알고 다음에 귀명하고 원하라 이 말이에요. 상대자의 점으로 내물의 그림자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게 원이잖아요. 이렇게 부처님 다음으로 2500년 전에 인도의 부처님 다음으로 이 땅에 종교님이 오셔가지고 이 훌륭한 미래의 법을 이렇게 불상도 안 모시면서 개창을 했지만 이게 좋은 법인 줄도 모르고 당신은 많은 사람들이 좋은 법인 줄 알았기 때문에 시민불교가 우길성천 일어났다가 이 법을 제대로 못 가니까 지금은 글쎄 법을 빨리 깨달으셔야 돼. 이 법이 절대로 나쁜 법은 아니에요. 벌써 이 보리심노만 보더라도 지금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왕이면 태자한계를 바탕에서 뭐예요? 금강계 37존 출생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원보리심론을 빼버리기 때문에 제가 그걸 발췌해서 지금 이렇게 해서 밀교 보리심론하고 제가 책을 내면서 다 하나하나 다 밝혀놓은 거예요. 제가 2000년 전에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게 아까운 어떤 종조님의 법이 진짜 진실하고 아까운데 우리가 제대로 못해서 해탈이 늦는 거예요. 이제부터라도 다시 화합으로 돌아서 화합. 저는 종조님은 가난, 병고, 화합 이렇게 했지만 저는 거꾸로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종조님 법 따라가서 이제 화합부터 먼저 하는 게 화합을 먼저 해야 돼. 병고, 가난은 다음이야. 지금 가난 이야기 하지 마세요. 다 먹고 살만하니까. 게을러서 못 먹는 거지. 옛날에는 부지런해도 먹을 것이 없었어. 지금은 아니에요. 먹을 건 천지백갈이야. 중요한 것은 지금 뭐예요? 이혼이란 말을 그냥 보통으로 한다니까. 그렇죠? 그저 자식 부모 버리고 돈 아니면 자식도 버리고 부모도 버려. 맞죠? 그 화합부터 시작해야 돼. 그러려면 다시 최초로 화엄경부터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화엄경이 신밀이잖아요. 신밀부터 들어가서 이제 다시 거꾸로 올라가야 돼. 네, 그 점을 아시고 이제 다시 67쪽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읽은 네 번째 줄 아래에 13가지 비유로 지금 들어갑니다. 보살은 마치 풍륜과 같음이라. 바람, 이제 첫 번째 비유예요. 같음이라. 모든 세간을 지탱하여 하여금 악취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연고이며, 악취 앞에도 나왔죠. 악의 취, 육도 윤회를 말하는 겁니다. 둘째, 마치 대지와 같아서 땅 같음이라. 중생의 선근을 정장하게 하는 연고면, 땅은 모든 만물을 지탱하고 양육시키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고, 그 다음 세 번째, 마치 큰 바다와 같음이라. 대해 복덕이 충만하여 다함이 없는 연고면, 바다에는요, 지금의 지구촌은 땅덩어리에 사는 생명보다 바다에 사는 생명이 더 많습니다. 즉 물에 사는 생명이 더 많아요. 육지에 사는 모든 생명이 바다에도 있습니다. 바다에도 바다 사자 있죠? 바다 코끼리도 있죠? 다 있으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덕이 충만해 다함이 없는 연고다. 법에도 그 속에 다 있어요. 바다가 없으면요, 우리 중생은 먹고 살지 못합니다. 물고기가 얼마나 많은데, 안 그래요? 물고기 있습니까? 미역 다, 아이고, 해초 같은 건 또 말도만. 육지에는 농사를 지어야 되지만 바다는 농사 지을 것도 없어. 저절로 다 자라고 있어요. 안 그래요? 가서 그냥 배 타고 가서 건져오고 낚고 오기만 하면 돼. 근데 지금은 어때요? 양식에 하고 좀 키우기도 하지만 그건 욕심이거든. 왜? 전복을 좀 더 많이 먹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있는 만큼만 먹고 말아. 그거 뭐 지나치게 더 먹는 데서 뭐 되는 것도 아닌데. 근데 인간은 그게 아니야. 자꾸 뭔가 개발하고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복덕이 충만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바다에. 그 다음 네 번째, 마치 바른 태양과 같음이라. 바른 정년이라는 뜻이에요. 항상 봄, 여름, 가을, 겨울 똑같이 뜨고 지는 게 그게 바른 태양이라 그럽니다. 같음이라. 지혜 광명이 널리 비치는 연고며, 여기서 바른 그랬을 때는 차별이 없다는 말도 됩니다. 태양이 빛을 비치는데, 니는 미우니까 안 비춰주고, 니는 이쁘니까 더 비춰주고, 만약에 그런다면 죽을 사람 너무 많아요. 뜨거워갖고 막 다 죽을 거예요. 너무 이쁘다고 이쁜 짓 하고 할 거 아니에요. 사람이 자꾸 이쁜 짓 안 해요. 그러면 태양이 더 비춰주면은 이제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러려고 그런 거 없어. 차별을 안 해. 이런 걸 잘 아셔야 돼. 다섯 번째, 마치 수미산과 같다. 이 높은 산이란 뜻이에요. 그냥 성근이 높이 유출하는 연고며, 사실은 수미산에는 온갖 약초가 다 있다. 병을 다 나서주는 게 있다. 이런 것도 나오는데, 여기서는 그냥 선근이 높다 이런 뜻이에요. 여섯 번째, 마치 밝은 달과 같다. 청량한 거죠. 지혜빛이 출현하는 연고며, 즉 마음을 청량하게 해준다. 달빛은 청량한 겁니다. 청량하다는 뜻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 먼저 마음이 서늘해야 돼요. 맑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밝아야 되는 게 아니고 맑아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옳은 지혜가 생기기 때문에 달빛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치 일곱 번째, 맹장과 같음이라. 사나운 용맹스러운 장군 그 뜻이죠. 마군을 꺾어 굴복시키는 연고며, 이게 바로 보리심을 일으키면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보리심을 일으킨 것에 대한 마음을 두고 지금 이걸 보셔야 돼. 예. 그리고 여덟 번째, 마치 군주와 같음이라. 왕이죠. 부처님의 법의 성품 가운데 자제를 얻은 연고. 왕은 지 맘대로 하잖아요. 할 수 있죠. 그래서 자유자재한 게 왕이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마치 사나운 불길과 같음이라. 명화죠. 중생의 자기만을 사랑하는 마음을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상 아만을 버려야 돼. 앞에 분명히 제가 은나라 상황, 상나라 주왕 이야기를 먼저 했습니다. 아상을 버려야 돼. 자기가 잘났다는 거.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백이숙제도 아상을 버리시면 굶어 죽지는 안 하고 차라리 나아가고 내가 죽더라도 주왕 바지가르기를 잡고 하든가 차라리 달기를 암살시키든가 뭐 이래 갖고라도 그만 걸로 안 가도록 했을 텐데 도망가기는 어디로 도망가? 수양산으로 도망간 거지. 그래 갖고 또 도망가다 보는 게 미안하니까 그 말하니까 그냥 굶어 죽는 거지. 그러니까 다 이유가 있는데 사람들이 다 그래도 그걸 좋아해. 그 사람들이. 나는 하나도 안 좋더만. 여러분은 좋아하지 마세요. 진실한 건 그런 게 아니라서. 근데 또 그게 역사하니까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어. 실제로 그랬는지 뭐 더 못해서 그랬는지 하여튼 아니요. 아닌 것만은 사실이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마치 뜬 구름과 같으니 무량하고 미묘한 법에 비를 내리는 연거며, 비가 안 내려오니까 어때요? 초목이 뭐 어쨌네, 가뭄이 뭐 어쨌네, 비가 안 오니까 산불도 못 가. 야, 산불이 났을 때 소방호수 헬기를 100번 띄워도 하늘에 비 몇 방울 떨어지면 끝이요. 그만큼 골고루 뿌릴 수가 없어. 그렇죠? 참 대단해. 바로 그런 겁니다. 마치 때를 따라 내리는 비와 같음이라 일체 믿음의 삭을 정장하기는 연고며 봄비가 내리면은 삭이 나고 가을비가 내리면은 낙엽 떨어뜨리고 이게 봄비하고 가을비하고 틀립니다. 여러분 생각은 같이 보이지만 절대 틀립니다. 하늘에 비 내린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비가 지혜롭냐 이 말이에요. 구름이. 그러니까 봄비 내릴 때 내리고 난 다음에 햇살하고 가을비 내리고 난 다음에 햇살하고는 햇살에 여러분 피부 타는 게 달라. 그러니까 봄에는 누구 내세우고 가을에 말이 있죠? 그게 달라서 그래. 그 왜 다릅니까? 비가 달라서. 땅에 내린 빗방울이 달라서 받아들이는 빛의 반사가 다릅니다. 얼마나 자연이 신비롭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뒤에 비에 대해서 한 번 더 한 겁니다. 구름이 비 만드는 걸 이야기하면서 역시 비는 또 다르다. 뭐가 다릅니까? 때를 따라, 시기 따라서 내리는 비가 다르다. 봄비 다르고. 그리고 또 간혹가다 소나기 오죠.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소나기 올 때는 뭔가가 갑자기 씻어내버릴 것이 있어서 그래요. 지금도 어느 지역에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한 마을이 다 그 마을 사람 참여해. 다 이유가 있어. 아무 때나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뭔가가 다 인연이 있어. 근데 우리는 내가 그 말하면 그 마을 사람 나인데 이제 난리 나는. 그게 내가 여기서 하지 내가 거기 가서 또 못해. 다만 어비로다 이러고 말아 그냥. 인과로다 이러고 말지. 네 잘못했지 이 말을 하면 안 된다니까. 그죠? 참 입 다물고 말만 할 때가 많아요. 마치 선장과 같음이라. 배사공입니다. 법바다를 건너도록 나루터로 인도하여 보여주는 연고면 어떠한 배사공도 노를 잘 젓는 사람이든 못 젓는 사람이든 절대로 배사공은 목적지가 나루터라는 것. 아무리 멀리 가고 어떤 식으로 가더라도 목적지는 나루터죠. 배 이쪽 저쪽이잖아요. 바다에서는 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어디도 건너줘도 일단 건너주는 게 업이요. 좋은 곳이든 나쁜 곳이든 그건 안 따져. 지가 인을 잘 찌면은 배 타고 풍랑을 만나도 좋은 곳으로 데이고 인 잘못 찌면 배가 파손되는 거지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말이요. 세월호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마치 교랑과 같으며 다리 물 건너는 다리 같음이라 그로 하여금 생사의 바다를 건너서 전득의 이르름을 얻게 한다. 득도라는 것은 깨달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르게 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도착하게 한다. 도착하게 한다. 해탈하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다음은 이제 여덟 번째는
천신이 운집한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가 장자가 이와 같이 선제 동자를 찬탄하며 모든 보살로 하여금 다 환희하게 한 다음, 보리심을 바란 것에서 환희하게 한다 이 말이죠. 그 얼굴로 쫓아서 갖가지 빛을 내어서 삼천대천 세계를 널리 비추었다. 그 가운데 중생이 이 빛을 만난 다음 모든 용신 그러면 천룡, 팔복, 긴나라, 가루라마 이 다 해당되는 겁니다. 문장으로 짧게 해서 그냥 용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뒤에 등과 그랬잖아요. 용신 등과 내지 범천이 모두 다 미가 장자에 머무르는 곳에 이르러 왔다. 쉬었다가 하겠습니다.